무더위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에 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격과 삶이 바뀌고 또한 그 인격이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사오니 우리 안에 성령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고 육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허구한 날 육적인 생각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악하고 게으르고 옳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게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 말씀으로 제어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죄성을 계속 누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정말 우리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말씀에 연속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번에 아주 여행은 좋았습니다. 좋았고 아마 다음에 같이 갈 기회가 있으면 꼭 참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40명이 가니까 너무 많더라고요. 40명 가니까 좀 많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는 40명이 가더라도 조를 철저히 연습을 시켜서 조장 이하 10명 정도로 분대별로 나눠서 일사불란하게 모이고 떠나고 이게 훈련만 잘 되면 40명이 가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훈련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 그러면은 중고등부 수련회를 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중고등부 수련회를. 왜 중고등부 수련회 가면은 꼭 그런 애들 있잖아요. 나가자 그러면 왜 꼭 나가야 돼요? 이런 한마디로 이렇게 야욕에 불타서 매를 보는 애들이 있잖아요. 애들이 어른이 돼서 있는데 그 어른이 돼서 있는 애들한테는 분들한테는 혼내기가 못하잖아요. 그 중고등학생들은 다 모여. 그 선배들이 몽둥이 하나 싹 내버려들고 머리 박아도 이렇게 지금은 모르겠지만 우리 중고등부 때는 그랬거든요. 일종의 수련회에서 꼭 한 어떤 프로그램 비슷하게 그 선배가 딱 또는 교사가 밤에 집합시켜가지고 뭐 머리 굴러 양옆에 어깨동무하고 앉아 일어서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중고등학생은 순진해가지고 거의 대부분은 또 따라해요. 또 그게 그 사실을 하기 싫은데요. 그러면은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데 또 따라합니다. 근데 어른들을 안거 일어서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각자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각자 사람들의 관심사가 따로따로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 유럽 같은 아름다운 풍이 있으면 거기서 사진을 더 찍고 또 어떤 사람은 옷이 정말 예쁘면 그 앞에서 또 옷을 구경하고 싶고 어떤 사람은 보석 있으면 보석을 하다 보니까 이게 그 관심사가 다들 달라가지고 근데 개인으로 이야기해 보면은 정말 정상적이거든요. 목사님 저는 유럽까지 와서 정말 이 보석 하나가 얼마나 예쁜지 좀 보면 안 되냐고. 한 2, 3분 더 보는 게 뭐 잘못이냐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잘못이 아니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 가게 되면 이게 이제 10분, 20분, 30분 늦어지는 것은 이제 금세고. 그러니까 이제 1대1로 이야기하면은 어떤 이게 흠잡을 데가 없는데 그게 40명이 되다 보니까 이제 한 명이 늦어지면 40명이 다 딱 멈추는 게 돼버리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훈련을 좀 받고 가면 되겠다. 40명이 한 10명이 1분대로씩 해가지고 정확하게 움직이면은 상당히 괜찮겠다. 그것만 좀 심지어는 생리작용 때문에 소변 마려운 것들 때문에 해야 되나 이거 말해야 되나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것들도 음식 문제 때문에 이렇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하면은 저는 이제 40명이 너무 많다 그런데 40명이 가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 것만 좀 조정을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에 하시면은 꼭 좀 참여를 같이 좀 해주면 고맙겠어요. 오늘 5장 소경이 눈을 뜨게 하심 요한복음 9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항상 성경은 어떤 거냐, 성경의 장르는 무엇이냐라고 할 때 성경은 역사도 있고 교리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시가서도 있고 또 지혜서도 있고 여러 가지가 그 성경의 장르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역사다 또는 성경은 과학이다 이렇게 딱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역사로 보려고 역사적인 관점으로 보려고 하는 그 일관된 시각 또는 성경을 과학으로 보려는 일관된 시각들은 자칫 성경을 왜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창조과학회가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자꾸 그 과학서적으로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과연 그럼 창세기는 과학서적이냐, 창세기는 역사서적이냐, 창세기는 과학도 있고 역사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시가도 있어요. 시적인 면도.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통찰적으로 과학으로 본다. 이게 이제 잘못된 시각인 거예요. 창조과학회가 일정 부분 바른 것도 있지만 많은 부분에 우려를 내는 것을 역사나 시를 과학으로 풀려고 하는 경향도 있다 이 말입니다. 과학으로. 그럼 여러분들 김소월의 시 중에 사뿐히 들여밟고 가옵소서. 그러면 그것을 과학적으로 푼다 그러면은 폭력적인 것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그 장르별로 풀어야 되는데 장르별로 풀지 않고 일관된 시각으로 풀려고 하는 것은 성경은 상당히 위험한 시각이다. 그러면 도대체 성경은 궁극적으로 뭐냐? 궁극적인 장르가 뭐냐? 성경의 궁극적인 장르는 구원입니다. 구원을 이루게 하는 관점으로 성경을 보지 않으면요, 여러분 성경 백날 읽어도 다 헛되게 흘러가요. 그게 시가서건 잠언서건 역사서건 이 모든 게 구원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지 못하면은 이게 자칫하게 되면 뭐가 되는 것입니까? 예,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돼버리는 아주 요상한 장르가 되거든요. 그럼 그 성경은 모든 장르를 통틀어서 가장 기초적인 것은 뭐다? 구원에 관한 것이다. 구원에 관한 것.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많은 여러 가지 기적들 있잖아요. 많은 여러 가지 기적들은 구원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함인 것이지, 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병을 고치시는 분이구나라고 이해를 하게 된다 그러면 성경을 왜곡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이적들은 구원에 관한 상징적인 것이고 구원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한 것인가 하시는 걸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복음서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이적들을 지금도 그 이적이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그 은사주의자 목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때 당시에 일어났던 이적이 지금도 일어난다. 그때도 성령이 시켜 지금도 성령이 시켜. 그러면은 나사로 살리듯이 죽은 자 살려보라 이 말이에요. 저는 한마디만 제발 부탁인데 다리 붙들고 그들에게 부탁하겠는데 나사로 살려보라 이 말입니다. 왜 예수님 때 나사로 살렸는데 지금은 못하고, 왜 소경을 눈을 뜨게 했는데 지금 눈을 못 뜨게 합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단방에 소경을 고치잖아요. 근데 지금은 언제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날 때까지 기도하잖아요. 날 때까지. 그때는 예수님께서 기도하면 낫는데 지금은 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지쳐버려서 그 병자가 지치죠. 이제 여러 가지 병에 걸렸는데 취업도 해야 되고 가정생활도 이끌어야 되는데 언제까지 기도한다고요? 날 때까지 기도하니까 그 사람이 가다가 지치니까 떠나요. 그러니까 사기친 거죠. 우리 주님께서 무슨 날 때까지 기도했나요? 기도하면 낫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다 바꿔가지고요. 왜 이렇게 다 바꿨을까요? 그런 현상들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바꾸는 거예요. 현상이 일어나야 되는데. 어떤 지도자가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맞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번에 휴가를 가는데 남편이 운전대를 잡았는데 아내가 생각하기에 이쪽으로 가면 도저히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보 이쪽이 아니라 남편이 화를 내가지고 여자가 말이야 길치지 여자는 이러면서 한참 여자를 책망하고 가는데 가다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남편도. 네? 그러면 아니구나 유턴을 쉽게 할 수 있는 남편이 없어요. 이런저런 핑계로 바뀌었나 지도가 이러면서 많이 도시가 바뀌었네. 안 바뀌었는데 도시가 바뀌었나?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이러면서 이상하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변명을 하듯이. 그렇죠? 왜 많은 목사님들이 예수님이나 사도들처럼 단방에 하지 않고 날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둥, 날 때까지 수차 기도해야 된다는 둥, 뭐 정성이 부족하다는 둥, 네가 믿음이 없으니까 낫지 않는다는 둥, 이런 식의 수많은 변명거리를 하게 되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목적지가 딱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목적지가.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의 가르침은 딱 선명하고 좋아요. 왜 그럴까요? 저는 분명히 나와 있는 결론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은 어때요? 그게 귀에 걸면 귀, 코에 걸면 코걸이 같이 된 이유가 뭡니까? 정확한 목표점이 없이 이렇게 이거 나와야 이쪽 파면 이게 나와야 되는데 계속 안 나오니까 왜 안 나오지? 왜 안 나오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런 수많은 변명거리밖에 안 나온 것이죠. 변명거리밖에. 그래서 그러면 신약에 일어난 그 역사들이 지금도 일어난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눈도 뜨게 하고 절름발이도 일어나게 하고, 그렇죠?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여러분들 중에서 제가 물어봤었죠. 다른 사람이 그랬다더라. 옛날에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했다. 그거 말고 직접 여러분 눈으로 소경이 눈을 뜬 거 봤냐고요. 직접. 직접. 우리 고종 삼촌의 옆에 누구 그랬다더라. 그랬다더라. 카더라 통신 말고 직접 여러분 교인 옆에 있는 사람이 평생 절름발이었었는데 눈을 똑바로 걷는 사람, 눈을 뜬 사람, 벙어리가 말한 사람 본 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본 적이 있느냐. 저는 이런 말 할 때 약간 두려워요. 어떤 누가 봤는데요. 그러면은 모든 게 숲으로 가는 이 위험한 것을 감수하고도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 거의 없을 것이다. 근데 어떤 사람 그 저자의 의도를 모르고 봤어요. 막 이러면 이제 분위기 삭막해지는 거죠. 요한복음 9장을 봅시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9장을 봐야 돼요. 요한복음 9장. 요한복음 9장. 성경, 우리 하람이 성경 갖고 왔어요? 성경 없으면 우리 전사님이 하나 갖다 주세요. 요한복음 9장. 이 소경이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은 이게 구원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과 연관되어 있는 거.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어떤 사람이 자주 등장하냐면 소경이 자주 등장해요. 소경. 왜 소경이 자주 등장할까요? 구원에서 소경이 뭔데? 구원에서 소경은 구원받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기 이전에 조명 단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명 단계. 그렇죠. 그래서 이 소경이 눈을 뜬다. 자, 어떤 사람이 눈을 감고 있다. 눈을 감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걸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 그래서 신약에 요한복음에 보면 소경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절름발이도 많이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벙어리도 많이 나와요. 이들은 특징이 뭐냐면 구원받기 이전의 단계예요. 구원받기 이전의 단계는 영적으로 소경이다. 영적으로 벙어리다. 영적으로 절름발이다. 그래서 구원받기 이전에는요, 아무리 말씀을 가르쳐줘도 그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빛이 안 들어오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이 물건을 보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물건을 보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이 물건이 진짜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빛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뭐가 있어야 됩니까? 시작? 시력이 있어야 돼, 시력이. 근데 시력이 없으면은 이거 있거나 빛이 아무리 강해도 안 보인단 말이에요. 안 보인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걸 조명 단계라 그러거든요. 조명 단계. 조명 단계. 비친다. 말씀의 빛을 비춘다. 이 말씀의 빛을 비추기 전에는 아무리 내가 읽어도 아무리 들어도 내가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그 사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겁박하거나 협박하는 게 아니고 무엇을 요구해야 됩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그의 눈을 뜨게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경이 눈을 뜬다. 절름발이가 걸어간다. 또는 안진뱅이가 일어난다. 심지어 시체, 나사로가 살아난다. 이 모든 것에서는 절대적인 수동성을 이야기합니다. 수동성. 그래서 여러분 그 개혁주의의 시작은 뭐냐 그러면 절대적인 수동성이에요. 시작할 때 처음에 여러분들은 절대로 스스로는 보지 못하고 스스로 듣지 못하고 스스로 똑바로 걷지 못한다.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 사람한테 너는 왜 그렇게 도덕적으로 올바르지 않니? 좀 똑바로 살아라. 남편이 정확하게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 남편이 맨날 사고만 저지르는 거예요. 당신 똑바로 살아라. 그럼 그 사람은 거듭나기 전이기 때문에 똑바로 살아. 알았어. 그러면서 또 어떻게 돼?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럼 또 아내가 그렇게 걷지 마. 그렇게 걷는 것은 별로 안 이뻐. 똑바로 걸어. 알았다고. 나한테 왜 자꾸 그러냐고. 똑바로 걷잖아.
그런데 제 3자가 보기에는 똑바로 안 걷거든요. 아내가 보기엔 똑바로 안 걸어요. 근데 자기는 똑바로 걷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절름발이니까. 너는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있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못하니? 너는 왜 전도하지 못해? 하나님 말씀에서 전도는 지상 명령인데 너는 왜 못해? 그 사람 왜 못할까요? 안진뱅이기 때문에 못이라는 거예요. 안진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안진뱅이 사람에게 가서 전도해와. 그럼 전도할 수 있으면 못합니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서 우리 똑바로 삽시다. 또는 뭡니까? 그런 거 있어요. 청소년들 집회 가면은 혼전 순결 서약 있잖아요. 혼전 순결 서약. 그런 거 백날 써보라 이 말이에요.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 그거 써봐야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쓰죠. 야, 우리 이제부터 지각하지 않기 운동하자. 정직한 운동하자. 그리고 맨날 구호를 외쳐보랍니다. 그렇게 구호를 외쳐봐야 할 수 있다, 못한다?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교회, 자, 이제부터 우리 선하게 삽시다. 이제부터 그리스도인에게 삽시다. 이렇게 구호를 너무 많이 외쳐요. 특별히 중고등학생 때 구호를 너무 많이 외칩니다. 야, 우리도 이번에 지각하지 않기를 운동하자. 뭐 하자. 이렇게 구호를 외치잖아요. 왜 그렇게 구호를 외치느냐? 왜 그렇게 구호를 그렇게 남발하느냐? 그 구호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뭘 모르기 때문에. 절름발이고 소경이고 그다음에 안진뱅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절름발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잘 이야기하고, 야, 너가 그렇게 살면 되겠니?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그러면 그 마음속에 어때요? 아,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우리가 제가 중고등부 수련회나 유초등부 수련회 갈 때, 그때 이제 80년대, 90년대, 2000년 초에는 뭐예요? 울어야 되잖아요. 지금은 또 수련회 가면 우나 모르겠지만, 우리 때는 무조건 울어야 돼요. 수련회 때는. 그러면 저도 중고등부 수련회 갈 때 엄청 많이 울었거든요. 울었어요. 근데 제가 전도사 되고 나니까 그런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울려야 된다는 부담감. 그렇죠? 그래야, 울어야, 우리는 초등학생 때 한번 울어야, 그래야 지금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초등학생한테는 울리기 쉬워요. 불 끄고. 니네 엄마 생각해봐라. 니네 엄마를 한번 생각해봐라. 하나님 너희 엄마 보내주셨는데 네가 엄마한테 얼마나 했니?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이 한번 울어요. 그럼 그게 이제 전염돼가지고 다 울어요. 5학년, 6학년까지. 그러면 그때 부흥회는 성공한 거예요, 제가. 그때 제가 뭘 얘기합니까? 엄마 생각해봐라. 네 낳고 미역국 끓여 먹으면 엄마 생각해보라고. 이러면서 이제 그 감성을 자극하잖아요. 왜 제가 감성을 자극할까요? 시작. 울리려고 그래요. 왜 울릴까요? 그 마음을 바꾸려고. 그 마음을 바꾸려고요. 너 그렇게 사는 거 아니잖아. 마음을 바꾸려고 그래요. 그럼 이 사람이 그때는 어때요? 내가 정말 엄마한테 너무했구나. 내가 지난주에 엄마가 시장 가서 마트 가서 무 한 부만 사오라 했는데 내가 짜증냈구나. 아우, 나 조성해. 그러면서 엄마에 대한 슬픈 마음이 생기고 나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다짐하죠. 그리고 수련 내려갈 때 어떻게 내려가요? 또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또 이렇게 수련 내려갈 때.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뭡니까? 수련회 갔다 오면 수련회 빨 일주일도 못 간다는 거예요. 갔다 오면 뭡니까? 아, 엄마 효도하려고 마음 먹고 왔는데 왜 그렇게 나한테 또 짜증을 내셔요? 막 그러면서 엄마한테 또 대항을 하잖아요. 그 내려올 때는 어머니한테 효도해야지. 그러면서 와가지고 왜 자꾸 나를 발로 차시고 그러시냐고요? 막 이러면서 부딪히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전도사 때 우리 아이들이 절름발인 걸 내가 깨닫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 아이들의 마음을 설득하면, 아이들이 마음에 감동을 받으면, 이 아이들 마음에 불붙은 열정이 일어나면 변할 거라 생각하더라고요. 그걸 바로 다른 말로 알미니아예요. 알미니아. 그것을 알미니아이라 그래요. 알미니아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 마음 감동시켜서 감동하는 마음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 이게 알미니아니에요. 이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감동을 줘서 우리 마음을 조금 감동스럽게 한다든지, 슬프게 한다든지, 비전을 갖게 한다든지, 마음의 역동성을 갖게 한다든지, 마음의 긍정적 마음을 갖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려고 하는 수많은, 안 되면은 삼창을 외치게 한다든지, 구호 따라 하세요! 라고 외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뭡니까? 알미니아니고, 알미니아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소경한테, 봐보십시오. 소경한테, 아무리 가서, 야, 너 얼굴도 이쁜데 눈을 감고 있으면 어떡해? 응?
너 눈을 뜨면 이 세상이 얼마나 밝은 줄 알아?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밝다. 네가 눈을 감으면 손으로 만져보지만 손으로 만졌을 때하고 눈으로 봤을 땐 달라. 야, 너는 눈을 떠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할 때 이 사람 뭐라 그럴까요? 그래, 눈을 뜨고 싶어. 난 눈 뜰 거야. 그런다고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알미니안들은 사람을 자꾸 설득해서 스스로 절름발이를 극복하게 하고 스스로 눈을 뜨게 하고 스스로 지 마음을 변화시키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 다 거짓된 것입니다. 거짓된 거. 다 거짓된 거예요. 자, 이런데 알미니안은 뭐다? 구원이 없는 거예요. 구원이. 여러분, 제가 전도사 때 분명히 이거 했다 그랬잖아요. 제가 전도사 때 뭘 했다고요? 이걸 했어요. 왜? 저도 무엇인지 모르니까. 한마디로 거듭나지 않는 상태에서 신학교를 가는 것이고요. 거듭나지 않는 상태에서 설교까지 한 거예요. 거듭나지 않기 때문에 거듭난 자들은 이렇게 하지 않는 걸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는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정말 올바른 소경을 깨닫는 자, 즉 하나님의 조명하심, 성령의 조명하심이 무엇인지 아는 자들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는 구원과 관계없는 상태에서 설교했다니까요. 목사가 되고도, 그럼 목사가 되고도 몇 년 동안을 그렇게 했었어요. 구호 외치고 따라하라 그러고 주여 삼창 외치고 감동 주려 그러고 어디 수련회 가면 맨날 울리려 그러고 그들 마음에 감동 주려 그러고. 그런 세월은 목사인데도 구원을 받지 못한 시기 됐다.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그럼 난 목사인데 나도 구원받지 못했겠네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쭉 구원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면. 그럼 제가 그러죠. 그걸 지금 깨달은 건 은혜입니다. 은혜라고 이야기해 주는데 상을 엎으려 그래요. 니만 잘났냐? 이러면서. 아니, 은혜라고 해줬는데도. 저는 목사라고 해서 그 사람을 절대로 구원받으라고 보지 않아요. 목사라는 이유 때문에, 장로라는 이유 때문에, 그가 교회에서 평생을 다녔다는 이유 때문에 그가 구원을 받았겠다, 이런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0.00도 없어요. 저는 일단 무조건 어떻게 봐요? 목사부터 불신자로 봐요. 무조건. 이야기해보면 역시나 몰라요. 그들의 관심사는 뭡니까? 교회 운영, 교회 행정, 전도법, 이런 것에 관심이 있지, 소경을 눈을 뜨게 한 조명의 상태, 영적 걸음발의 건산, 이런 것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해요. 근데 어떻게 그들에게, 저는 이때의 상태가 있었고 넘어온 상태가 있었기 때문에, 그 경계선이 있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알거든요. 이 사람이 무슨 생각 갖고 있는지.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나와 있는 소경이 눈을 뜨게 하시는 것은 무엇이다? 구원받기 이전의 단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구원받기 이전의 단계는 사람들이 눈을 감고 있는 것이고, 눈을 뜨는 것은 구원이다 아니다? 눈을 뜨는 것은 구원이다 아니다? 구원의 전 단계라고요. 눈을 뜨는 것은. 왜 이렇게 대답을 빨리빨리 못 하십니까? 눈을 떴다. 나는 이제 말씀이 보인다. 정말 말씀의 은혜가 된다. 그것은 구원의 전 단계라고요. 그것도 구원받기 직전의 단계다 말이에요. 그럼 구원을 언제 받는다 그랬어요? 여기 또 읽어보면 나오죠. 육체적인 기적입니다. 1번 육체적 기적 한번 씁시다. 이는 치유를 기다리는 일시적인 병이 아니었고, 모두들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육체적 기적이다 쓰십시다. 옆에다가. 이 병은 어떤 병이에요? 치유를 기다리는 일시적인 병이 아닙니다. 소경은 어떤 상태예요? 치유를 기다릴 수는 없는 거예요. 치유를. 사실 치유에 대한 소망도 없는 거죠. 소경이 무슨 치유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걸 또 어떻게 알아요? 누구든지 다 알고 있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이 일어나면 우리 교회에 분명한 소경된 자가 눈을 뜬 사건이 있을 때까지 여러분의 확신을 유보하라.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마라. 분명히 여러분들의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자,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기 전에 의심을 한다. 자, 그게 그 큰 죄인가요? 큰 죄 아니에요. 왜? 도마도 의심했거든요. 도마도 의심했죠. 우리 주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그를 책망하지 않고 와 만져보자, 직접 만져보라 그랬잖아요. 도마가 만져보니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렇죠? 도마가 만져봤어요. 그럼 도마만 의심했습니까?
나머지 제자들이 의심 안 했나요? 우리 주님이 살아난 것을 다 의심했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왔을 때 제자들이 모여 있었잖아요. 그때 내가 왔다는 게 여종이 보니까 우리 주님 오셨잖아요. 그 말해서 여종이 우리 주님이 살아났다니까 기도하던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미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살아왔다고 이야기해도 미친 게 아니라고 전부 다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다 의심했단 말입니다. 다. 우리 주님이 살아난 거 다 의심했어요. 제자들에. 근데 그게 불신이냐고요. 그게. 그때 우리 주님이 그들을 책망했냐고요. 물론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크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못 봤다고 못 봤으니까 안 믿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한테 불신자라고 얘기하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두 눈으로 직접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을 확인하기 전에까지 신약 성경에 나와 있던 기적이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마음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 여러분을 책망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직접 소경이 눈을 뜬 것을 보기 전까지 직접 안진뱅이가 여기서 누구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 그래서 온 동네 사람이 다 아는 소경. 그리고 그는 치유도 기다리지 않는 소경. 그런 사람이 여러분 눈앞에서 눈을 뜨고 걸어간다는 것을 보기 전까지 신약에 나와 있는 게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그게 성령을 소멸한 죄가 아니다. 성령을 소멸한 죄는 내일 히브리서 강해 때 제가 할 거예요. 그 부분이 딱 성령을 소멸한 죄가 나오거든요. 그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적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눈으로 딱 보기 전까지 유보한다고 해서 이게 혹시 성령을 소멸한 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으로 보고 귀로 직접 듣고 느끼고 하기 전까지 우리 마음에 확신을 주지 않게 우리 인간을 만들었어요. 우리 인간을. 우리 사람들이라는 것은요, 자기가 경험해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 존재가 우리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속성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 않는 것을 그렇게 믿었다, 믿지 않는다 라고 해서 우리를 심히 책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목사님, 성경이 거의 대부분은 보이지 않는 거 아닙니까? 보이지 않죠.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체험하고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조명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심은 여러분이 다 체험적으로 느낄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럴 때는 누구도 확신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이 이적이 일어난 배경은 요한복음 8장 58절 59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 59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돌이켜 치료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 가니 이게 뭡니까? 아브라함이 누구죠? 우리 유대인들의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보다 내가 더 높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무슨 말이죠? 나는 신이다 이 말이에요. 신. 나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신이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우리 한국이면 나는 당군보다 먼저 있었다. 그럼 뭐라 그래요? 나는 이 대한민국의 왕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당군보다 윗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 이 말은 뭡니까? 나는 하나님이다.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뭡니까? 우리 주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59절에 저희가 돌을 들어 치료하거늘. 이 돌을 들어 치료하는 게 뭡니까? 그 신성 모독죄를 졌거든요. 돌을 들어 치료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 나가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 옛날에 요한복음 설교할 때도 이 본문에서 뭐라고 했냐면 함부로 죽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함부로 죽지 말라. 그러니까 이때는 어때요? 사람이 돌로 치료할 때 그래 나는 죽으러 왔으니 나를 쳐라. 이렇게 하면 딱 멋있잖아요. 드라마 되잖아요. 근데 돌을 딱 드니까 우리 주님이 피해버려요. 숨었어요. 그럼 어때요? 좀 이상한 좀 어때요? 드라마 잘 안 나오죠. 칠라는데 확 숨었단 말이에요. 응? 사람들이 정대용 목사 칠라는데 좀 숨어가지고 뒷길로 해가지고 막 도망갔어요. 36길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견적이 안 나오잖아요. 만약에 딱 나오는데 그래 내가 여기 있다. 너희들이 도대체 원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딱 해야 드라마가 써지는데 숨어요. 바울도 숨어요. 그냥 함부로 죽지 마라. 여러분 제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분간은 이 교회에서 누가 복음을 전하겠냐 이 말이에요. 제가 살아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유익이거든요. 그냥 저는 가급적이 안 죽을 거예요. 순교 안 할 거예요. 안 해요. 순교하려면 일단 타협 좀 하고요.
네, 뭐 그동안 잘못한 거예요. 뭐 뻔히 아시잖아요. 그 젊은 혈기에 그랬으니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도망쳐 나와야죠. 죽여라. 나는 뭐 굽힐 수가 없다. 저의 인생의 지로는 뭐예요? 가늘고 길게 사는 거예요. 가늘고 길게 사는 거예요. 두껍게 짧고 살면 여러분 큰 손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죽을 때를 아셨어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사람들이 흥분에 도르실 때 살짝 빠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말씀 절대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 이거 옳다. 옳으니 나는 죽어도 이것은 철회할 수 없다. 그래 하지 마라. 진짜 죽어요, 그러다가. 아시겠죠? 죽을 때는 어떻게 해요? 살짝 피하시기 바랍니다. 네. 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하니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죽지 말라 하니까 좋아라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저기 그 주기철 목사님이 계셨잖아요.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장렬히 돌아가셨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님 두 분 하면 주기철, 손양호 목사님이잖아요. 두 분 다 순교하셨어요. 주기철 목사님과 거의 같은 급의 같은 때 목사님 한 분 계셨는데 그 사람이 박형용 박사예요. 총신대 교수, 총장. 근데 박형용 박사는 우리나라의 보수신학의 들보입니다. 들보. 박형용 박사가 없었으면 우리나라는 이미 장로교가 끝났어요. 장로교가 끝났단 말이에요. 웨슬리 신학을 받아들인 게 박형용 박사예요. 근데 박형용 박사는 일제시대 때 만주로 도망갔어요. 알고 계시나요? 만주로 도망가가지고 이제 일제가 끝난 다음에 박형용 박사를 부를 때 한국에서 논쟁이 일어났어요. 도망자를 부를 수가 있느냐, 부를 수가 없느냐. 그럼 여러분 물어볼게요. 우리 신학생도 있어요. 총신대 출신이니까 박형용 박사가 훌륭해요? 주기철 목사가 훌륭해요? 신학생 한번 말해봐요. 그렇게 말하기 힘들죠. 뭐 이렇게 또 떨리죠. 예? 목사님 물어보는 꼬락지를 보니까 박형용이라 해야겠는데 말하기는 좀 힘들고 그러잖아요. 누가 더 훌륭하고 누가 더 훌륭하지 않는 걸 평가할 수 없다. 박형용 박사하고 주기철 목사님은. 아시겠죠? 주기철 목사님 순교했으니까 훨씬 더 훌륭하고 박형용 박사님 만주로 도망갔으니까 덜 훌륭하고 그렇게 이야기가 안 된다고요. 박형용 박사 때문에 대한예수 장로교 합동측이 있는 거예요. 그걸 좀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 때나 죽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죽기를 허락하기 전까지 도망 다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완전히 어쩔 수 없이 죽을 때는 어쩔 수 없죠. 근데 죽음을 자초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기독교가. 왜 망했느냐? 일제시대를 거치면서요. 좋았던 목사님과 좋았던 신학자들은 거의 추방당하거나 죽었어요. 그리고 이게 일제 끝나고 6.25 때 거의 다 또 죽었어요. 딱 6.25 끝나니까 6.25 끝난 데가 몇 년도죠? 1950년이죠? 53년인가요? 1950년대야. 하여튼 50년대. 50년대 딱 6.25 끝나자마자 처음에 딱 등장했던 교회들이 어떤 교회냐? 박태선 알죠? 박태선. 그 다음에 또 문선명, 조용기 했어요. 딱 6.25가 끝나자마자. 얘네들 신학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단들의 우후죽순이라는 게 6.25 끝나자마자 있어요. 왜? 사람들 마음은 황폐해졌고 사람들 힘들고 신학적으로 검증할 사람이 없으니까 열정적으로 나타나서 한 사람들이 다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이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시작. 6.25 때까지 다 죽었으니까. 6.25 때까지. 박형용 박사 같은 사람은 만주에 있었으니까. 다 죽은 거예요, 그냥 다. 여러분, 진짜 좋은 신학자들은 오래 살아야 됩니다. 오래 살고 끝까지 살고, 네? 그래야 이 나라가 이런 이단으로 들끓지 않아요. 들끓지 않아요. 지금이야 조영기 목사님이 한기총에 들어가가지고 뭐 그렇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박대선과 문선명과 똑같이 취급받았었어요. 똑같이. 그렇고도 그때 시작할 때가 아니라 80년 들어서 너무 커져버리니까 얘네들이 다 커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하다가 보니까 그 뒤늦게 이제 알고 보니까 너무 신학적으로 오류가 있고 이상해서 그때 이제 이단 정제를 하기 시작했죠. 아시겠죠? 우리나라가 정말 신학적으로 건강하려면 누가 있어야 됩니까? 훌륭하신 목사님과 신학자들이 오래오래 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나라에 참된 신학이 전파가 되는 것이지 6.25 끝나고 한국 교회가 완전히 망가졌다니까요. 소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사를 가만히 보고 한국 교회사를 보면요, 한국 교회사와 세계 교회사의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무슨 차이점이 있느냐? 한국 교회는요 엄청나게 많이 나눠지거든요. 나눠진 것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나눠지는데 세계 교회사에서 나눠질 때 항상 뭘로 나눠지냐면, 네가 알미니아냐, 전통 칼빈주의냐, 이걸로 나눠져요. 너가 세미펠라기우스냐, 아니면 어거스틴주의냐로 나눠져요. 근데 한국은 네가 전라도냐, 경상도냐 나눠지고, 네가 서북 쪽이냐, 남쪽이냐 갈라지고, 너는 무슨, 한마디로 진영 싸움으로 나눠져요. 신학적 논쟁으로 나눠지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한국 교회사에서. 이게 지금 뭘 의미합니까? 한국 교회는요 신학적 배경을 가지고 있지 않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이미 50년대 들어와서 다 끝나버렸어요. 신학적 논쟁을 못하게, 그런 못할 토양으로 돼버렸단 말이에요. 얼마나 암담하고 참담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59절에 우리 주님이 성전에 숨어서 나갔다. 그런 것은 너무나 본받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정말 목숨 걸 일이 아니면은 여러분 목숨을 함부로 그렇게 내던지지 말고, 여러분 인격을 함부로 내던지지 말아야 돼요. 피해버리고 숨어야 돼요. 논쟁에서 물러나 버려야 돼요. 그게 뭐라고, 여러분의 인격이 뭐라고 그렇게 끝까지 나는 목숨을 걸고 이 일을 사수하게 해놓으라, 그러냐고요. 왜 그러냐고. 어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모라는 게, 원래 사모라는 게 뭐냐면은, 사모라는 게 뭡니까? 아래에 있는 사람이 윗사람의 아내를 사모라고 표현해줘요. 그러니까 사모는 다른 사람이 내 아내를 표현할 때 사모라 그래요. 아시죠? 근데 내가 우리 아내를 사모라고 표현하면은 그 단어적으로 이상해요. 그냥 내 아내라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미 사모라는 것은, 이 담임 목사가 자기 아내에게 내 사모는 이렇게 웃기고, 그렇게 사모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 사모로부터 권력이 형성되고, 또 이 사모가 원치 않게 교회 허드렛 일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사모의 이름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보편적인 교회들처럼 집사로 말하거나 권사로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그랬어요. 뭐하러 쓸데없는 걸로 논쟁하십니까? 그랬어요. 그러면은 뭐 진리가 바뀝니까? 우리 사모를 이제도 사모로 하지 않겠다. 우리 사모를 이제부터 아줌마라 불러라. 그럼 교회가 개혁이 됩니까? 내 사모를 이제부터 다른 교회가 똑같이 집사부터 선출해가지고 권사까지 되게 하겠다. 그러면 구원 받냐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외치는 목사한테 왜 그렇게 쓸데없는 의협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그거 다 쓸데없이 보여요. 그 아내의 이름을 사모라고 하든, 사사모라고 하든, 사부라고 하든, 아줌마라고 하든, 아줌씨라고 하든, 그렇게 한다고 인격이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지고 개혁이 되냐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한테 그랬어요. 왜 그렇게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그렇게 목전을 돋구십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쓸데없는 걸로 여러분 인생과 시간을 낭비하지 말란 말이에요. 쓸데없는 걸로. 쓸데없는 개혁 가지고. 정말 짜증나요. 정말. 이런 거룩한 입에서 짜증이라니 무슨 그렇게 쓸데없는 걸로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고,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하고, 쓸데없는 논쟁할 바에, 그렇죠? 차라리 진리만을 외쳐라. 진리만을. 구원에 관한 이야기만 하라.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8절 59절 보니까 뭐라고 쓰면 됩니까? 하나만 쓰면 되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이 사역이 시작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자신을 밝힌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시작? 구원사역이잖아요. 구원사역.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구원사역을 딱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누가 먼저 찾아왔는가?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속여는 사람이 있으니라. 누가 먼저 찾아왔죠? 우리 예수님이 먼저 찾아왔다 씁시다. 예수님이 먼저 찾아왔다. 제자들이 던진 흥미로운 신학적 질문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교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죄오니까 부모니까. 보십시오.
이 소경은 지금 무엇이 이 지금 제자들은 무엇이 궁금한 거예요? 신학적 논리와 논쟁이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면요. 이제 뭡니까? 이 개혁 신학을 배우는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뭐냐면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거의 대부분 알미니안 교회에서 왔기 때문에 제가 가르치는 걸 보고 놀래요, 사람들이. 그런 게 있어. 놀랍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요. 익혀. 그 다음에 저 사람의 이야기가 맞는지 틀린지를 아주 이제 면밀하게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목사님 다 틀렸네. 저 장로님 다 틀렸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틀렸느냐? 이래서 자기 알미니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죠? 신학적 논쟁을 좋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근데 저는 그들도 너무나 어리석어 보여요. 그 논쟁에서 뭐 하게? 우리 주님에게 딱 그 앞에 장님이 있으니까 우리 주님이 9장 봅시다. 9장 1절에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지나가는데 옆에 소경이 있어요. 옆에 소경이 있는데 그 소경을 대해서 제자들이 논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왜 논쟁을 했느냐? 우리 주님이 보신지라. 지금 뭐냐면 아주 적극적으로 그 소경을 카메라 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다가 우리 주님이 그 소경 앞에 멈춰서 그 소경을 직시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소경에 대해서 무슨 일을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딱 멈추고 이 소경이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눈을 감게 된 겁니까? 라고 논쟁을 좋아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부모 때문이다, 지 죄 때문이다 이렇게 논쟁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목표는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우리 주님의 목표는 구원. 저의 사역의 목표는 구원인데 저한테 배운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논쟁하고 앉아 있어요. 심지어 어떤 논쟁까지 앉아 아십니까? 목사님이 좀 틀린 것 같은데 저를 또 막 대항해가지고 그런 난처한 일을 발생하기 시작해요. 저는 여러분한테 감히 말씀을 드리지만요. 저는 이 사역만 수년째 하기 때문에요. 저는 앞뒤가 이렇게 딱 아구가 맞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들어보면은 어떻게 느껴지냐 그러면 언제는 여러분이 기도해도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그러다가 언제는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시간이 가면 목사님 바뀌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것은 지나갑시다. 나는 바뀌지 않아요. 왜? 이미 나는 아우가 짜여 있으니까. 근데 사람들이 보기에 언뜻 졸다가 들으면은 앞에 말이랑 뒤에 말이 틀리게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대충 와가지고 목사님 시간이 지나서 바뀌었다 라고 하든지 목사님 시간이 지나니까 좀 두리뭉실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든지 그래요. 그게 아닙니다. 신학적 논쟁을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여러분이 누가 옳까 누가 틀렸다 이런 것을 판가름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궁금해야 된다? 내 구원과 내 옆에 사람 구원과 내 가족의 구원을 궁금해야죠. 왜 자꾸 신학적 논쟁으로 빠져드냐고요. 다 봅시다 여기서. 그래서 이 제자들이 흥미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요? 자기 부모와 죄 중 누구 때문에 이 소경이 되느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2절 씁시다 거기다가. 이 사람은 이 제자들은 관심사가 신학적 논쟁이에요. 뭐 때문에 그러지? 예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뭔 말이니까 그냥 입 다물고 봐라. 입 다물고 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봐라. 이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이 소경된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때문이니까 하나님을 영광으로 해서 처음부터 이 사람을 소경으로 만들어놨나?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누구에게 영광을 돌린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왜 구원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최종 목표는 최종 결과물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경한테 이 소경은 지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을 영광으로 해서 소경됐다. 이 말은 뭡니까? 이 소경에게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처럼 지금 시시껄렁하게 누가 옳다 그러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딜 가는데 어떤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얘는 교통사고 때문에 이렇게 다친 거야? 아니면 위에서 떨어져 다친 거야? 논쟁하고 있을 때 뭘 하면 됩니까? 살려야죠. 가서 그를. 의사가 너희들 그거 할 때 아니야. 얘 살리고 봐야 돼. 그리고 급하게 이제 응급처치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시겠죠?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무슨 말이에요?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왜? 2절을 그렇게 자기들이 이야기했으니까 쓸데없는 이야기하지 말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그가 구원받는 거 봐라 이 말입니다. 구원받는 거 보라.
자, 그 다음에 4절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이제 내가 있을 동안에 이런 일을 신속히 해야겠느니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동안에 이 소경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냥 소경의 입장을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는 일평생 거기 앉아가지고 어때요? 아이고, 한 푼 주십시오, 한 푼 주십시오. 그런데 일단의 무리들이, 남자들이 몇 명 지나가더니 갑자기 자기 앞에 딱 서요. 그러더니 가만히 자기를 쳐다보는 것 같아요. 소경이 아주 다른 그 감각은 예민하잖아요. 자기를 쳐다본 것 같은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이 소경이 누구 때문에 이 소경이 된 겁니까? 군시렁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한 분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막 이제 자기들끼리 대화를 해요. 소경이 어때요? 기분 나쁘죠. 아씨, 왜 이러지? 돈이나 주고 가면 되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로다. 이게 뭐예요? 이게 뭡니까? 이 조명을 이야기하잖아요. 조명. 그러니까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것은 지금 구원의 서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빛이니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뭐냐면 남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쉽게 나가는데 사실은 빛은 뭡니까? 성령의 조명을 이야기합니다. 조명을.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지능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근데 소경의 입장을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소경이 앉아있는데 앞에서 어떤 사람들이 막 서로들 토론하고 논쟁하더니 갑자기 조용하더니 침을 택 뱉어버려 땅에다가. 그래서 땅에다 막 침을 이렇게 문지더니 눈에다가 발라요. 발라. 아, 소경이,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이런 건 아닌데. 그래서 6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어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소경은 여러분 이 소경이 그 뭡니까? 침을 발라서 눈에 바르고 얼마나 충직하고 웃긴 얘기예요. 여기 소경된 것도 민망한데 눈에다가 진흙을 딱 발라가지고 예루살렘이라는 시내를 예루살렘 여러분 가보셨나요? 저는 안 가봤는데 사진을 보면 꼬불꼬불 하잖아요. 꼬불꼬불. 그 시내를 거쳐서 어때요? 통과해서 실로암까지 가야 돼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봐요. 소경이 그걸 통과하려면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이름도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사람이 침 뱉어가지고 가라는데 여러분 갈 수 있겠냐고. 지금 이 사람은 지금 뭘 의미하는 거예요? 신적인 무엇인가를 느꼈기 때문에 우리 주님한테 거부할 수 없었어요. 거부를 못하는 거예요. 이분은 뭔가 있다. 뭔가 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미 성령이 그 마음을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그 성령이 이 사람 마음을 작용하지 못했으면 뭔 헛소리야 라고 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나를 따르라. 어때요? 금을 버리고 따라가잖아요. 성령께서 그 마음 속에 거부할 수 없는 마음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벌써 성령이 그 마음을 만지고 계셨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번에 예수님의 행위는 6절에 뭡니까?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발랐다. 보십시오. 땅에 침을 뱉어 발랐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예수님의 간단한 대답은 3절 4절이죠.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로 예비된 사람이다. 즉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은 뭡니까? 7절에 실로암 못가에 가서 씻으라. 근데 놀랍게도 이 사람은 어때요? 즉시 순종한다. 즉시 순종한다. 근데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즉시 순종하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근데 즉시 순종하는 것은 이 사람에게 이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소경이 순종하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완전히 자기를 온전히 헌신한 거예요. 헌신. 저는 이제 가끔 생각해요. 삭개오가 만약 현대인이라 그러면 어때요? 예수님이 삭개오한테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한테 야 오늘 내가 갈 곳이 없는데 너희 집에 좀 유해도 되겠니? 이렇게 우리 주님은 그 사람에게 의견을 묻지 않죠.
오늘 너희 집에 내가 유해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냥 명령하잖아요. 그럼 요즘에 우리 주님이 계셨다 그러면 그 삭개오는 가만히 있어봐. 우리 마누라 연락을 해봐야 되는데요. 주님 잠깐만 연락해 볼게요. 아마 삭개오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 왜? 우리 주님만 간 게 아니라 누구가 같이 갔죠? 전도팀들이 다 같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주님 잠깐만요. 영 안에서 주무시고 저랑은 차 한잔 하시죠. 우리 집에 가면 호랑이 같은 마누라가 그냥 그 아무 연고 없이 오면 큰일 나요. 그런 생각했어요. 어쨌든 이 삭개오도 어때요? 이 소경도 삭개오처럼 즉시 이분은 뭔가 다르다. 이분은 뭔가 신적인 뭔가가 있다라고 느낀 거예요. 희한하죠?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특징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요, 막 이야기를 해도 안 되는데 구원받으려고 작정된 사람들은 한두 마디만 해도 이상하게 그 말을 했으면 딱 순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바리새인들의 신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대부터 이제 아주 이제 놀라운 일들이 이제 발생해요. 8절에 이웃 사람들과 및 전에 저가 거리인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를 때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내가 그러하니. 그러니까 확증하는 거예요. 확증했다. 이게 뭡니까? 그 전에는 분명한 것은 눈을 감았다. 이제 눈을 뜨게 됐다. 이 차이가 확증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과 후가 확실한 사람들은요, 그거 가지고 절대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저희가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여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지능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자, 이 사람은 지금 아직 구원의 도를 알지 몰라요. 그냥 단지 뭘로 알게 됩니까? 단지 자기가 뜨게 된 그런 어떤 그 사건만 알게 되는 것이지 이게 구원에 있어서 어떤 단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구원을 받았다. 그럼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그러면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목사님 설교가 너무나 즐거워졌고 재밌게 들렸어요. 내 마음에 목사님 설교가 합당하게 들렸어요. 이렇게 그 현상만을 이야기가 될 거란 말이에요. 현상만을. 근데 그 현상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심을 사실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도 예수님께서 눈에 지능 바르고 실로암 목가에 씻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와전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도 수많은 사람이 눈에 지능 바르고 실로암 가겠죠. 실로암이 그때부터 뭐가 될까요? 성지가 되겠지. 성지가. 예?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의미를 모르고 뜻을 모르면요, 금방 뭐가 되는 우상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어때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더라. 아마 그 다음부터 실로암에 엄청 가 있을 거예요, 사람들. 어두운 밤에 실로암 노래도 만들고, 옛날에 우리 동네 실로암 사우나탕도 있었어요. 실로암 사우나탕 아시죠? 서부역 뒤져야 잘 아시고 있네요. 어떻게 이렇게 그 먼 곳까지 잘 알고 계십니까? 아, 그러시군요. 옛날에 저희가 부가연동에 있었기 때문에 실로암 거기 자주 갔거든요. 거기 가면 소경이 눈을 떠질까요? 예. 그래 12절에 저희가 가로되 그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렇죠. 이제 사람들의 논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13절에 저희가 전에 소경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어때요? 이제 이 일이 커져버린 거야. 바리새인들한테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소경된 것은 무엇인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거든요. 근데 그가 눈을 뜨면은 레위기와 민수기에 누구한테 가서 허락받아야 됩니까? 안식 제사장들에게 허락을 받아야 돼요. 얘가 오케이 됐느냐? 아직도 죄 속에 있느냐? 그러니까 바리새인 데리고 가는 거예요. 데리고 가서 물어봅니다. 14절에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을 안식일이라. 어때요? 곧바로 신학적 논쟁을 또 하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일반인들이나 제자들이나 특징이 논쟁하는 거 좋아하는 거예요. 네가 옳고 그르고 이런 걸 좋아한단 말이죠. 또 그날의 안식일이라 이렇게 그 사람이 소경이 눈을 뜬 것은 관심도 없어요. 안식일에 이런 걸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14절에 15절에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 어떻게 보게 된 것을 물으니 가로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았나이다 하니. 지금 이 사람은 여전히 어떻습니까? 행위적인 면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뭐가 유행이다? 실로암 목가에서 눈을 씻는 게 유행일 것이고,
장님의 눈에다가 진흙 바는 게 유행이 되게 될 것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고침받았다. 자, 16절에 바리새인 중에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온 자가 아니라 하며 혹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피차 쟁론하냐. 어땠습니까? 안식일에 일하는 거 보니까 그 사람은 가짜다. 아니, 가짜가 어떻게 눈을 뜨게 할 수 있냐. 이렇게 서로 쟁론하게 되더라. 쟁론하게 되더라. 그렇죠. 그 다음에 16절에 봅시다. 16절에 쓰십시다. 피차 쟁론한다. 피차 쟁론한다. 자, 이렇게 쟁론하게 되면 그럼 뭐 어떻게 됩니까? 무슨 결론을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그 결론을 누구한테 물어보냐면 다시 그 본 당사자한테, 소경한테 묻습니다. 소경한테 17절에 이에 소경이 되었던 자가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희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나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라 라고 하죠. 자,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물으니까 그 사람이 또 어때요?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했더니 너는 어떤 사람이냐 하니까 선지자입니다. 그 전까지는 어떤 예수라는 자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다가 이 사람이 뭔가를 깨우쳤어요. 선지자인가 보다, 그 사람이. 선지자라고 그 고백이 바뀝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다가 17절에 소경은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했습니다. 선지자입니다. 또는 거리낌 없이 선지자라고 말했다. 이 거리낌 없이 선지자라고 말하는 이유는 벌써 바리새인들이 논쟁할 때 이 소경이 눈치챘거든요. 이거 위험한 일이다. 자기들끼리 논쟁하거든요. 이 완전히 박자지 그 양편을 나눠가지고 아주 큰 논쟁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소경은 이 사람은 선지자입니다라고 거리낌 없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18절에 유대인들이 저가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습니까? 소경인 걸 이 사람한테 이야기해봐야 안 될 것 같으니까 부모를 다시 데려온 거예요. 부모를 다시 데려온 것입니다. 그렇죠? 왜 지금 자꾸 이 바리새인들이 왜 자꾸 소경한테 재차 묻고 또 부모를 소환하고 이럴까요? 시작. 그들 입에서 예수를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게끔 하려고. 그러면 잡아서 죽이려고. 안식일에 일을 했죠. 그 일 때문에 그냥 그 정부가 그냥 벅적지껄 깨질 것 같죠. 아주 큰 소란을 일으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게 내기 위해서 계속 묻는 거예요. 계속 물어요. 19절에 이는 너희 말에 소경이 낫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 라고 묻자 그 부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가 우리 아들인 것과 소경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렇죠? 그러나 지금 어떻게 보게 되는지 또는 그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저에게 물어보시오. 저가 장성하였으니 저가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어떻습니까? 노코멘트 하겠다는 거예요. 왜 부모가 노코멘트 했을까요? 여기에서 자칫 이야기하다가는 아주 큰 피해를 당하게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2절에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뭐 하기로 했다고요? 출교하기로 했다 했습니다. 출교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들에게 출교가 뭐라고 했죠? 광야에서 나가 죽어라는 뜻이에요. 광야로 가게 되면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고 자연으로부터 보호도 못 받잖아요. 근데 광야에 나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이기 때문에 성 안에 있는 사람은 그들과 거래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출교, 광야로 쫓김을 당했다. 그러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돌로 맞아 죽었다. 즉시 죽지만 광야로 나갔다. 서서히 죽는 거란 말이에요. 서서히. 어쨌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는 게 싫어. 두려워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야기하지 않고 그러면 직접 당사자 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우리 김영신 집사님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은 아들한테 책임을 떠넘기고 집사님은 뒤로 빠질 의향이 계신가요? 네? 그럴지도 모르는데 우리 생각에는 우리 자녀와 같이 이 어려운 일을 겪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잖아요. 그 보통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얼마나 서슬퍼렇으면 이러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서슬퍼렇으면 얼마나
이 부모가 가슴이 쫄아 있으면 감히 입에도 못 넣냐 이 말이에요. 무시무시하죠, 무시무시. 얼마 전에 그 여러분들 그 뭡니까? 그 이슬람 애들 중에 동성애 하는 애들이 있었거든요. 동성애다 잡힌 애가 있었어요. 근데 걔를 어떻게 데리고 가냐면 10층 높이 건물로 데리고 가가지고 눈을 가리고 손을 묶어서 던져버리더라고. 그 올라갈 때 공포심아.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7층까지 올라갈 때 10층까지 그것도 어때요? 눈을 감고 손이라도 어떻게 떨어질 때 방어를 해야 되는데 딱 붙들고 그런 공포는 아마 여러분 그 어떻습니까? 군대 제대할 때 우리 집사님들 모포말이 해보셨나요? 모포말이 제대할 때 고참을 모포로 말아가지고 막 발로 차고 그래요. 이제 어떤 그 전통처럼, 응? 예. 그거요. 모포말이 할 때 똘똘 강의 때요. 손으로 이렇게 방어할 수 없다는 느낌이 딱 들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그 자체가 공포예요. 얘들은 장난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공포에 빠져요. 근데 그렇게 해서 10층 높이 올라가서 떨어뜨려요. 또 그리고 그 사람이 무슨 간음을 했다 그러면 동네 끌고 나와서 돌로 쳐 죽이죠. 그럴 때 이런 것들이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부모가 자식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쟤한테 물어보세요. 다 걔한테 떠넘겨버리고 자기는 빠져요. 이렇게 서슬퍼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22절에 부모가 출교가 무서워서 시인을 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두려운 곳으로 가는 거거든요. 거기에 23절에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저가 장성하였으니 저에게 물어보시오 하였더라. 부모는 빠졌죠. 이에 저희가 소경되었던 사람들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24절에 바리새인들이 어때요? 모범 답안을 딱 주죠. 모범 답안 어떻게 줍니까? 그런 죄인이다. 예수는 죄인이다. 라고 모범 답안을 줘요. 이렇게 말하면 너는 어떻다? 잘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때 떠오를 거야. 목사님이 가늘고 길게 살라 그랬지. 막 이렇게 떠오르면서 이제 배신할 거예요. 배신할 거예요. 그러니까 25절에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이니다. 어때요? 이게 저희들 고백이라니까요.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 말씀이 은혜가 없었는데 지금은 내가 하나님 말씀이 은혜가 이거 있잖아요. 이게 소경이 눈을 뜬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런 그 경험을 해보셨잖아요. 그런 경험 좀 더 해보니까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분명한 경험을 했거든요. 이 경험. 이전과 이후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소경의 마음이 뭔 말인지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이 부분에서 물러설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서. 그 다음에 26절에 저희가 가로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또 묻는 것이요. 자꾸 묻는 이유가 뭘까요? 좀 우리가 원하는 답을 해라 이놈아. 이 말에 네 입에서 예수는 가짜입니다 한마디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잡아 죽일 수 있잖아요. 27절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이 장님이 어때요?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왜 자꾸 묻죠? 당신도 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뭔가 배우려고 그러나요? 소경이 이 서슬퍼라는 곳에서 50 독재 시대, 여러분 제가 그 전두환 대통령 시대 때 고등학생이었거든요. 고등학생. 그때 남산에 가가지고 봄에 친구들하고 남산에 놀러 가가지고 토요일 날 놀러 가가지고 막 사진 그 봄꽃 벚꽃 구경하면서 사진 찍고 막 그랬어요. 얘들 한 대여섯 명 가가지고. 근데 어디 가니까 사람도 별로 안 가는 그 아주 아름다운 그 남산의 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거기서 사진 찍었어요. 어떤 사람이 걸어오더니 너희들 뭐 하는 애들이냐? 그래서 저희들 어디 학교 다니다가 잠깐 사진 좀 찍으러 와요. 너희들 뭐 찍었냐? 뭐 남산 찍었죠. 그래? 뭘 찍었는지 제가 좀 확인해 봐야겠다. 그래서 데리고 가던데 거기가 그 남산 안기부야, 안기부.
안기부 벽을 잡고 이렇게 찍은 거예요. 막 이렇게 잡고 벽을 이게 막 찍으니까 이 안기부 벽이 산질이 나오면 안 되나 봐요. 그래서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남산 그 대공 분실 데리고 가가지고 우리 필름 다 까보고 그 다음에 아침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들을 다 각자 떨어져서 소상히 써야 돼. 소상히. 아, 이렇게 되니까 검찰한테 수사관한테 잡히면 다 털리게 되는구나 느껴지더라고요. 딱 대여섯 명이 다 써요. 다 쓰면은 그들 읽어보고 다 있어. 딱 그래요. 너희들이 다 딱 맞지가 않아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제가 뭔가를 하나 감췄다. 그럼 여기서 그걸 썼다. 그러면 또 다시 써. 다 있어. 근데 그것을 대여섯 번 했어요. 대여섯 번 딱 하니까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 대여섯 번 하니까. 그러면서 한 명이 하는 말이 똑똑한 애가 있었거든요. 아저씨가 뭔데 우리한테 이러시죠? 다 그랬어요. 뭔데 자꾸 이러시죠? 우리가 뭔 잘못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저씨들이 직분이 뭐예요? 우리 그때까지는 그게 안기분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너희들 쥐두새도 모르게 죽을 수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돼? 그래서 네 무슨 열심히 있었어요. 나중에 학교 가니까 교련 선생이 너희들 거기서 살아나온 거예요. 천만다행이다. 거기는 안기부다. 거기 걸어다가 들어갔다가 죽어서 나온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그때 그 선생님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 전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취조받을 때 그리고 그들의 협박, 그들이 너희들을 여기 올 때 쥐두새도 모르게 나갈 수밖에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사람을 완전히 정신을 마비시키더라고요. 여러분 실제로 이런 경험을 당하면요 정말 오금이 저려요. 오금이. 불도 캄캄한데 불 하나 탁 켜놓고 너 자꾸 이러기냐? 너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쓰지? 다시 써. 이걸 대여섯 번 하면요 사람이 정신이 완전히 붕괴돼요. 다시 써. 딱 다섯 번 쓰니까 똑같이 써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읽어보고 이러더니 앞으로 여기 와서 사진 찍지 마라. 또 여기 왔다고 아무한테 얘기하지 마라. 나가죠. 지금은 아마 남산에 그거 없어졌을걸요? 안기부가. 대공분실.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아요. 지금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계속 묻잖아요. 또 묻고 그것은 뭐예요? 똑바로 이야기해. 너 죄를 네가 이실직고 해. 그가 예수가 나쁘라고 이야기해. 이렇게 하기를 바래서 또 묻고 그러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27절에 그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소경이 일침을 가하는 거예요. 너도 그 제자가 되고 싶냐? 더 이상 어떻습니까? 이 녀석하고는 대화가 안 되는구나 라고 깨닫는 것입니다. 28절에 저희가 욕하여 가로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는 그 이름도 직분도 어디 출처도 알지 못하는 예수의 제자지만 나는 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나는 모세의 제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사법고시 출신이다 이 말이에요. 사법고시 출신이다. 나는 정통 법학자다 이 말입니다. 어디서 가르치려고 들으냐 이 말이에요. 어디서? 근본도 없는 것을 좋아하는 놈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절에 그 사람이 대답하되 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지금 이 무슨 말입니까? 30절에 이 말을 뭐냐면 내 눈을 뜨게 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내 눈을 뜨게 했다는 말은 31절에 나와요. 31절 30절에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그렇죠? 그러면서 32절에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했다 했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이 소경이 깨달은 거예요. 창세부터 지금까지는 소경이로 난 사람이 소경이 눈을 뜬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분명히 구약에 그때가 오면은 메시아가 오게 되면은 전은자가 걸을 것이요 소경이 눈을 뜰 것이요 그게 예언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구약에. 그러니까 대화를 쭉 하면서 이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이상하다.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소경이 눈을 떴다는 말이 아무도 없었는데 구약에 예언되기를
메시아가 오게 되면은 소경이 눈을 뜨고 절름발이가 걷는다고 했는데, 그분은 그러면 메시아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그분이,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의 아이디어가 점점 어떻게 변합니까? 처음에는 예수라는 사람이, 그 다음에 선지자라는 사람이, 그 다음에 하나님 보낸 사람이, 그 다음에 뭡니까? 메시아 아니야?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메시아 아니야? 이 사람 구세주 아니야? 33절에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면 아무도 일도 할 수 없으리다.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다. 제가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얘 쫓아내어 보내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쫓아내요. 쫓아내요입니다. 어디로 쫓아내요? 광야로 쫓아내요. 성 밖으로 쫓아내요. 되셨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여기 좀 보십시오. 이게 이제 내일 오후 예배 때 설교에 좀 나올 부분인데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깨달음을 갖게 되는데 무슨 깨달음? 구원에 대한 깨달음. 구원에 대한 깨달음. 즉 성령께서 그 마음을 이해를 시켜주는 거예요. 이해를 시켜준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이 사람이 어떻게 이해를 했습니까? 실로암 가니까 눈을 떴다 이 말이에요. 실로암 가니까 눈을 떴다. 얼굴에 흙을 바르고 실로암 가니까 눈을 떴다. 자, 이것은 자칫 뭘로 빠진다고요? 우상으로 빠진다 그랬죠? 행위고원으로. 그 다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실로암에 홍길동이가 눈 뜬 곳 딱 써놨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많은 병자들이 거기서 눈을 씻으려고 올 것이고, 거기서 티켓을 받을 것이고, 실로암 물가에서 사람들이 권세가 있는 사람이 통행세를 받겠죠. 한 명당 얼마 이렇게 되겠죠. 거기서 성지가 된단 말이에요. 성지가. 그래서 이 실로암 물가에서 눈을 떴습니다 라고 생각하다가 점점 어떻게 변합니까? 그 사람은 메시아였구나 라고 어때요? 이해도가 바뀌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구원에 대한 이해도가 바뀌게 되어 있어요. 바뀌게. 여러분이 구원론, 정확히 말하면 구원론을 아주 선명하게 이해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구원론을. 여러분 그거 잘 알아야 됩니다. 구원론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구원받았다? 성령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구원에 대한 지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켜줘요. 그것은 내일 오후 예배 때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어쨌든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고,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쫓겨났어요. 자, 여기까지가 영적 소경이 눈을 뜨게 했던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이 소경은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 시작. 여기까지는 아직 안 받았다. 여기까지는 무슨 단계예요? 성령의 조명 단계라고요. 성령의 조명 단계. 아시겠죠? 그 다음에 35절에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가라사대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제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갔어요. 그러면서 물어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게 뭡니까? 사람의 아들, 인자가 뭐예요?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느냐? 이 말은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대답해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리라. 38절에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38절에 어때요?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38절에. 자, 제가 이 구원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왜 이 사람들이, 아마 여러분이 지금쯤 알 거예요. 왜 이 소경이 실로암 물가에서 눈을 뜰 때, 실로암 물가에서 눈을 뜰 때, 이분이 구세주구나 라고 그때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또 하나, 이 사람이 바리새인과 논쟁할 때 그가 하늘에서 보낸 자라는 것을 너희가 왜 모르십니까? 라고 마지막 깨달을 때 있잖아요. 그죠? 33절에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라고 깨달을 때 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때 구원이 이루어지면 되잖아요. 실로암 물가에서 눈을 뜰 때, 아, 이분은 정말 창세기 때부터 이런 일이 없었는데 내 눈을 뜬 거 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구나. 또는 실제로 깨달았던 33절에 아,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구나 라고 깨달을 때 왜 그 두 번의 아주 결정적인 사건 때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마지막에 38절에 가서야 구원이 이루어졌을까요? 시작. 뭐가 있죠?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다 얼굴 보고 서로 친한 사람끼리 대답을 안 하고 입으로 고백.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앞에서 실로암 물가에서 눈을 떴을 때 하고 그 다음에 33절에서 그가 하나님 보낸 사람이면 알 때 하고 그 다음에 38절에 이때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어요. 뭐죠? 공포에 빠져 있었다. 공포에 빠져 있었다. 즉 소경은 자기가 죽을 환경에 처해 있었다. 그것이 여러분이 구원을 이루는 조건입니다. 제가 구원론에서 계속 말씀하잖아요. 구원을 이루려면 뭐가 낮아져야 된다? 심령이 낮아져야 된다. 심령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분이 하나님이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건 그 말씀이 진리건 깨닫는 것은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걸 깨닫는 이유는 여러분이 심령이 낮아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심령이 낮아지게.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의 사역의 핵심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구원론의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의 심령이 낮아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의 심령이 낮아져야 되는데 어떻게 낮아져야 되냐? 그러면 이 사람이 심령이 자 장님일 때는 심령이 높았을까요? 낮아졌을까요? 장님일 때. 장님일 때 자존감이 낮았겠죠? 어떻게 장님이 교만할 수가 있어요? 장님이 어떻게 선글라스를 50만 원짜리를 프라다를 낄 수가 있냐고요. 장님이. 아무거나 까만 것만 끼면 되지. 장님 교만하기 힘들어요. 그죠? 그럼 장님 가난해져. 그 다음에 논쟁하고 토론할 때 자 부모들조차도 어때요? 두려워 떨죠? 이 소경됐다가 눈 뜬 자는 어때요? 안 두려웠을까요? 두려웠죠? 근데 그때까지도 그 두려움조차도 구원을 유발시키지 못합니다. 언제 이 사람이 구원을 유발시킵니까? 죽음 직전에. 죽음 직전에 구원이 유발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가끔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말씀을 드릴 때 어떤 거냐 그러면 탕자가 아버지 돈을 다 쓴 다음에 어때요? 돼지를 치죠. 근데 유대인들이 돼지를 만지는 것 자체가 어때요? 불결하고 부정하잖아요. 돼지를 칠 때 그 탕자의 마음은 어때요? 심령이 낮아졌죠. 그 다음에 그 정도 낮아져가지고 주님을 안 찾아요. 그 다음에 그가 우리 안에 들어가서 우리 안에서 같이 자고 그러죠. 근데 그때도 하나님 찾지 않아요. 언제 찾았다 그랬어요? 쥐염 열매조차 먹을 게 없을 때, 즉 완전히 죽게 됐을 때. 여러분이 심령이 1단계, 2단계, 바닥까지 떨어질 때야 비로소 여기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2단계 가지는 구원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의 이 9장에 나타나는 지금 이 소경이 눈을 뜨게 하는 그 과정 중에 주님이 보이고자 하는 건 뭐냐 그러면 얼마나 그 사람의 심령의 상태가 땅에 떨어지고 자기가 죽을 거라는 확신 속에 들어갈 때야 비로소 뭐가 된다? 네가 나를 믿느냐가 나오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느냐. 웬만해서는요. 여러분이 눈물을 좀 흘리고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래가지고는 택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봐봐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이 3단계까지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지기 전까지 이 소경이 지금 이루어졌던 게 뭡니까? 이 소경이 생전 창세 전에 처음으로 눈을 떴죠. 눈을 뜨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쳤어요. 왜? 우리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자기 목숨을 내놓고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소경은 어떠는 거예요? 목숨을 버릴 수밖에 없는 상태로 쫓겨나감 당했잖아요. 즉 자기가 이미 마음을 먹었거든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마음 먹었어요.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 왜?
주님이 나를 소경을 눈을 뜨게 했고 그분이 하나님 보내시고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내가 이제 알거든요. 되셨나요? 그럼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도 구원 못 받았어요. 근데도 여러분 두렵지 않나요? 두렵지 않으세요? 지금 교회는 뭡니까? 다 편안해가지고 심령이 가난해지라 그러면 그렇게 설교도 1단계밖에 심령이 안 가난해져요. 그래서 그 전에는 한 높았거든요. 교만했거든요. 한 1단계 떨어지면 자기가 엄청 겸손한 척, 내 심령이 가난한 척,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심령이 3단계가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무런 요구 조건도 없어요. 교회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도 없어요. 못해요. 그저 자기의 가슴만 치고 울기와 뿐이에요. 울기와 봐요. 근데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소통하자 어쩌고 저쩌고 민주주의 어쩌고 저쩌고 그 인간들이 구원을 받을 것 같아요? 정말 교회에서 보면은 야 네가 구원받았으면 바퀴벌레도 구원받겠다 이런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한두 명이에요? 마음은 교만하고 한 번도 이 심령이 1단계조차 낮아져 본 적도 없는 그런 사람이 교회 오래 다녔다고 무슨 구원이요? 좀 성경 공부하다가 좀 설교 듣다가 목사님 말씀 세니까 좀 마음이 두려워 떨어 그걸로 구원이라고요? 택도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봐봅시다. 자, 우리 주님께서는 그 소경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그를 처음에 주목했죠. 그랬죠. 주목했죠. 그리고 그를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준비된다고 했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을 구원시키기 어떻게 했습니까? 구원시키기 위해서 눈을 뜨게 해준 거예요. 구원시키기 위해서 눈을 뜨게 해줘요. 왜? 눈을 뜨게 해주니까 그 사람의 인생은 죽게 됐잖아요. 우리 주님의 구원 사역 전당에는 사람을 죽이는 사역합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에 못 박는 단계예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근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소경이 앉아서 내가 겸손해야지, 내가 내 자아를 죽여야지, 내가 좀 화가 나서 참아야지, 그 정도 가지고 쉽게 말하면 그 따위로 여러분 마음이 심령이 낮아진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내가 교만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심령이 낮아질 거 생각합니까? 어떤 상태에 들어가야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이 한강에 깊숙이 빠져 들어갈 때의 느낌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내가 살아야겠다. 나에게는 온통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지금 나한테 필요한 게 없다 라고 깨닫기 전까지는 여러분 구원 생각도 마세요. 쓸데없이 구원 함부로 동의하지 마세요. 이런 단계도 들어가지. 2단계도 들어가자. 2단계가 뭡니까? 2단계가 1단계, 2단계가 뭐예요? 서슬퍼런 그런 당국자들의 질문 앞에서도 자기 목숨을 초기에까지 버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2단계까지도 구원 전 단계였다니까요. 그런데 조금 어쩌고 불평하고 조금 어쩌면 상처받아서 조금 어쩌면 눈물 흘리고 앉아있고 조금 어쩌고 아까 그 목사처럼 사모란 말을 쓰면 되냐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앉아있고 난 정말 그 인간들이 목사라는 게 너무나 짜증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죽어야 돼요. 이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은 함부로 구원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저들의 구원은 어떻게 할까요? 네 구원이나 생각해. 네 구원이나 저들의 구원 확 그냥 할렐루야. 은혜스럽죠. 예.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이러면서 대자 빼란 말이에요. 대자.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저는 제일 싫어하는 소리가 그 대자예요. 나는 목사님 다 좋은데 그 대자 다 싫어요. 여러분이 이 단계까지 가도록 하나님 말씀을 추구해야 되고 이 단계에 가도록 여러분의 신앙이 진지해져야 돼요. 그래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10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